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듣고 배웠던 복음의 진리에 일치되는 행동을 하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초반부를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그건요 빌립보서 2장에 등장을 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내에 일종의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 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서로 분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 모두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안 품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막 교리적으로 다르거나 둘 중에 어느 한쪽이 복음을 거부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복음을 믿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분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둘은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여성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 교회에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는 두 명의 좋은 권사님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의견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둘 다 교리적으로 잘못되었거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전한 건 아니었어요. 만약 그들이 복음의 내용을 잘못 전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혹은 그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버린단 말이죠.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분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저 여인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싸우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열은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 말고 다른 무언가를 기뻐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나의 세력을 기뻐한다거나 내 공로와 업적을 기뻐한다거나 다른 어떤 것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만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할 때 이런 문제가 같은 마음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면서
복음 자체를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많은 분야에 있어서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또 관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그 분열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두려울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적용하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는 건 묵상하라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또 정결하고 옳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8절의 내용은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9절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여기 평강은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평화롭게 해주는, 그러니까 분쟁에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또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도 두 가지 적용을 해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에 관한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리와 무관하게 연합하라 라고 하는 상대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하나 되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면 뭐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요, 우리들은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의 교리, 성경의 가르침은 사수해야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사수해야 합니다. 복음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에 일치하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관점에도요, 차이는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로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만 한다면 한 마음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바울은 오히려 한 마음, 바울이 말하는 한 마음은 이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죠. 상대를 볼 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즉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일치시키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하나님이 각 사람들의 생각을 강요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우리 역시 서로가 인격적인 설득과 권면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는 진리 안에서 완벽하게 한 마음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다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한 마음을 품고 우리들이 동의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 한 일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앞에서 서로를 조금 더 관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적용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 복음이 중요하다. 그 외에는 용납하고 관용하는 마음이 필요해.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맞춰라.
너가 나에게 맞춰야 돼. 신기하게도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요. 그게 아니죠. 도리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상대를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서로가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복음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묵상과 기도와 행함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6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게 아니죠. 말하자면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것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삶 망했다, 내가 정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또 지키고 계시니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내 지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각 안에서 의미 있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마지막 부분에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건요 묵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늘 우리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각을 내려놓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형성해 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나온 것처럼 행하는 겁니다.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들의 오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분열하는 상황에 있든 속상한 상황에 있든 혹은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까먹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기억하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염려하고 분노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대로 무엇보다도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화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화평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묵상하고 기도하며 행하고 성장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공수하시고